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으시니까 또 여기 계시겠죠? 예. 우리 몇몇 지체들은 오랜만에 온 우리 지체도 있고,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 또 해외로 간 지체도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우리 같이 또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지 않는 지체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올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지난주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사도행전에 나왔던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고 세워가고 위로하는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그리고 또 나오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은 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리교회의 시작이었던 존 웨슬리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는 감리교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명도 없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가 해온 감리교 운동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 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한 명도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웨슬리는 개신교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천주교인도 한 명도 없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웨슬리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왔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천국에 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떤 실제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막 여러 가지 많은 교단들, 또 분파들 있는 걸 봅니다. 그것이 왜 생겨났는가? 우리는 생각하는데, 단지 이 이야기는 어떤 교단의 분열, 이런 큰 교단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작은 공동체,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이런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보십시오. 동일한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소망, 한 성령 안에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 생각이 더 맞다라는 거죠. 저기, 어떤 나이 많으신 그런 장로님의 그런 어떤 오래된 그런 신앙보다 내가 지금 하는 이런 신식적인 신앙이 더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개인의 신앙들이 이끌어온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 교단들이 분열된 것과 같이 내 신앙이 더 맞고 내 경험이 더 맞다라는 이런 주장들, 그래서 일어나는 마찰과 또 분쟁들은 우리를 이 공동체가 깨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단이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단이 생겨난 것, 분열했다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다양한 교단의 힘을 통해서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를 모두가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 모습으로, 신앙도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들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양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단절과 분열은 그런 다양성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온 것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가신 길은 하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 된 것,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말 한 사람도 똑같지 않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깨어짐, 단절, 분열은 분명히 다양성이 아닌 분명히 우리의 제약으로부터 온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였습니다. 서스럼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온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죽게 된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되고 단절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의 바로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짐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자연세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관계도 서로서로 분열되고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어제죠. 예, 어제 용산구 조창기도에 이제 모임에 갔을 때 이제 이태원 감리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부관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관계를 지어주신 것이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먼저 들어와서 깨어진 것은 부부의 관계라는 거죠. 목사님이 얘기하시길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그가 나를 존귀한 존재고 우리가 하나 된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며 불순종한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 왜 그랬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한 대답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한 그 여인에게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댄 거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그 들어온 죄는 그 부부 관계가 서로를 정말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들어오고 3장, 창세기 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진 모습. 그리고 4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 예. 보십시오.
죄가 들어옴으로써 가족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부부 관계, 형이 아우를 죽인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죠?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은 아우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사이의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죄,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하나됨이었습니다. 만물이 정말 하나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깨어짐, 하나님과의 깨어짐,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 우리의 신앙의 깨어짐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바라보는 방향은 그겁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소통과 화합의 시대로 가자라고 이 정부는 이제 얘기합니다. 이념 간에 갈라진 또 세대 간에 갈라진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통합하고 소통하고 화합하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생기고 항상 그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계속해서 깨어짐의 그런 관계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로 계속 그 나라가 분단되고 깨어지는 단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최근 근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분단, 그리고 동서 간의 분열, 그리고 다른 이념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적이 되었고 서로 비방했습니다. 사실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살자라는 거죠. 더 잘 사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똑같은 목표와 방향이 있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우리 안에는 깨어지고 갈라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같은 신앙, 그리고 한 하나님, 한 소망, 우리가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신앙, 자기의 신앙이 더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저 사람의 얘기하는 그 신앙, 말, 행동 가운데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공격하고 우리는 갈라섰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셀 수 없는 많은 교단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함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정말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정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열과 정말 그런 단절, 그것이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외형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단절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아예 우리가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죠.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됨의 모습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관여하지 않는 것이고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하셨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처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를 향해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서로의 삶에 옳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잘못된 길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저는 하나 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리고 깨어진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사도행전에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개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9장 말씀은 보시면 둘 다 뭐 별로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는 수 있지만, 성령이 예루살렘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하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9장 3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난 역사는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몸된 하나된 진정한 연합을 이룬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정말 주를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임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아시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온전한 하나됨을 보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름만 걸고 뭐 주일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4장 32,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찾으셔서 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으신 분 같이 읽어주세요. 4장 31절.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 공동체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물건, 돈을 함께 썼다, 이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정말 서로의 필요를 따라 채우며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앞서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큐티 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방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방언을 하는 것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왜 놀랐죠? 막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놀랐나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놀란 이유는 성령이 임한 것도 맞고 방언을 한 것도 맞지만 그 방언이 자기가 난 곳의 말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던 그 말들이 갑자기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2장, 사도행전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있으신 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난 곳의 방언, 그것을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그 방언이 서로의 말귀를 알아듣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난 일, 바벨탑 사건이 있죠.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서로의 말귀를 듣지 못하게 된 거죠.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처럼 서로의 이 제약으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통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서로의 지역의 말을 따라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오늘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받고 그들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 단절되었던 언어에서 이제는 그들이 다시 소통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 흩어졌던 그들이, 깨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정말 온전한 소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사람들이 이것을 놀랐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로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함께 나눠 쓰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된 공동체는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주에 바나바 이야기를 했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바나바는 그 삶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잘 됐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부흥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이전보다 말할 수 없는 더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적과 핍박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며 공동체를 이루어갔고 복음 전파에 더욱 힘을 썼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위로로 주를 믿는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먼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9장 22절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아니요, 11장 22절이죠. 11장 22절. 네. 1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그 퍼진 복음 때문에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23절에 보면 한번 따라 읽으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성령의 임재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가 또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의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단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정말 그 힘을 통해서 나만 구원받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들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 그 질병,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사이에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역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많은 모임을 가진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 같이 온전한 삶을 나누는 것이죠. 서로를 삶을 통해서 서로의 빈 곳을, 정말 무너진 곳을 메꾸어주고 세워주며 정말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된 주님의 몸으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무엇입니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통로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온전한 몸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힘써 지켜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해가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나눠서, 나의 시간을 나눠서, 나의 마음을 나누어서 필요한 우리 지체들에게 공유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더 많은 예배를 드려서, 더 많은 헌금을 내서, 더 멋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성령과 몸이 되는 일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저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자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런 것을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로가 죽어지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서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서로의 종이 되는 것, 자기를 비우고 정말 내가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행해 나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심각한 깨어짐, 분열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 여기까지이지 라는 생각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됨에서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맞서서 부딪힌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 물러서면 또 그 사람이 서로 한 발자국 물러날 때 우리는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바라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넘쳐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된 공동체가 된다면 그곳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이런 성경의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한 발자국 물러나고 또 바나바와 같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정말 서로를 채워가고 서로를 위로해 가는 공동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몸 공동체 가운데, 이촌동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